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아마 소개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1981년도에 제작된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독일 나치 이전에도 엄청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편견 또 차별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리, 그래서 영국인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서서 그들의 콧대를 내가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며 그가 이제 육상 선수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코치진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잘 달릴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작은 학교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이 달리는 목적은 이 해롤드 에브라함과는 달랐습니다. 에릭 리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달리는 이 기쁨을 주시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에릭 리델은 달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영국 육상 국가대표로 선출되어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선수 모두 다 금메달을 딸 것이다 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 출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 100m 종목이 예선전이 주일에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릭 리델은 그 예선전의 참여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출전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비난은 날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1919년 세계 1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돈을 그 전쟁에 퍼붓다 보니 오히려 전쟁에서 이겼지만 부채국이 되고 말았어요. 국민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웅이 또는 기쁜 소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올림픽에서 영국의 그 조국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이 에릭 리델이 그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편협하고 옹졸한 실랑인이라고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자신이 달리는 이유가 사람들 때문도 또 자신의 그 명예나 영광 때문도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달리는 것이었기에 주일에 달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마침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기에 어느 누구도 그가 우승할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결승에 올랐을 때 그는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가 달릴 때 해설자는 심지어 저렇게 달리다가는 심장이 터질 것입니다. 심장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라는 해설을 할 정도로 그는 오히려 100m를 달리는 그 속도로
마지막 400m까지 역주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헤롤드 에브라함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헤롤드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렸던, 그리고 누구도 금메달을 딸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던 바로 그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 에릭 리데를 더 우러러 보고, 그리고 그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가 에릭 리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종목은 100m인데 어떻게 400m를 그 속도로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에릭 리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m는 제가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300m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달렸던 바로 그 에릭 리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그 어떤 희생이나 그 어떤 헌신도 결코 하나님은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신화가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형모 목사님과 그리고 순천에 있는 매산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김형모 목사님 두 번 사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두 사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모 목사님은 1906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순천 매산학교를 나오고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평양 슌실전문학교 문학과를 졸업한 후에 평양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전남 벌교에 있는 벌교 읍교회에서 심화하던 중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 그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간 일본에 쫓겨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참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김형모 목사님은 순천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 당시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다닐 때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그 항의 서한을 총회에 보냈다라는 것으로 인해 이 교회 어른들에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경남 노예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역지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남 이 순천 노예는 당시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던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사 참배를 일본에서 강요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대부분 신사 참배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억압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중심을 이뤘던 이 순천 노예만큼은 신사 참배를 철저히 반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순천 노예에서는 오히려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김영모 목사님이 마침 신학교 동기였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여수 예양원, 이 예양원도 남장로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손양원 목사님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예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목사라는 직분과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해방 후 일제가 우리나라를 떠난 후에 경남 노예에서 그제사 손양원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해방이 되자 이 김영모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이 매산학교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천에 있는 매산학교는 창립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자 자진 폐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총독부에서 다시 이것을 허락해 주자 학교를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네. 그런데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 매산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폐교하기 직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937년 학교를 자진 폐교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해방이 되자 이제 김영모 목사님을 비롯한 그리고 남장로교에서 이 순천 매산학교를 다시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순천 매산학교를 재건한 후에 재건 2대 교장으로 취임하여서 22년간 교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나라 잃은 슬픔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였기에 누구보다도 이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교육의 목적을 단순히 지식 있는 또 그런 사회인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지식을 쌓아 나라를 지키는 사회인을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재건할 때 이 학교에 이수 과목 가운데 첫 번째 과목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1949년에 미국에 유학을 하여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또 많은 대학들에서 이 김영모 목사님을 교수로 또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모 목사님은 그 모든 요청을 거절하고 다시 순천에 내려가서 이 매산학교의 교장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두 가지 사진, 이것은 첫 번째 사진은 매산학교를 재건하고 교장으로 봉직할 때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다시 매산학교에 내려와서 교장직을 맡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즉 목사님의 가치는 세상적인 최고 또는 최대 제1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에릭 리델이 세상의 명화와 영광을 위하여 달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렸던 것처럼 목사님 역시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산학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전교생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도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약 이제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이제 기도 제목을 쓰신 여러분의 기도 카드가 있잖아요. 이걸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한 30명 정도 기도했다 싶으면 벌써 시간이 한 30분 이상이 흘러가 있어요. 이름 하나 부르면 그의 삶이 생각나고 고민이 생각나고 초췌한 얼굴이 생각나고,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전교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대요. 목사님은 전교생의 부모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부모들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일일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배움을 주고자 야간 학교를 개설하려고 하자 선생님들과 그 동문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간 학교를 개설하면 학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야간 학교 이런 것 개설하면 배우지 못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런 야학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학교의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사회에 헌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면서 친히 자신의 사비를 털어 학생들의 학비를 대어주고 선생님들을 설득해 야간 학교를 개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오히려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 부모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매산학교의 축구부는 이전부터 축구 실력이 뛰어나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1933년에도 그리고 학교가 폐교했던 1937년에도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 매산학교가 전국 축구 대회 결승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관하는 개최한 측에서 이 경기의 흥행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경기 결승 날짜를 그만 주일로 변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용모 목사님은 축구부에게 결승전을 포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비난과 원망은 모두 다 목사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릭 리델에게 주어졌던 그런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인이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망친다는 그런 원성도 들어야 하였습니다.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의 앞날이 결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승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평소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몸소 스스로 자신이 그 모든 비난을 짊어지며 학생들에게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치 에릭 리델이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하며 출전을 거부했던 것처럼 목사님과 그리고 이 매산학교는 결승전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김용모 목사님이 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당시 이 매산 중고등학교는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큰 가정과 같았다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는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정에는 기쁨의 찬송과 소망의 기도가 항상 울려 퍼졌다고 해요. 또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두 한 가족이 되어 동거동락하며 사랑이 넘쳤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순천 매산학교에 대한 그 명성이 참 자자했어요. 순천이 교육의 도시로 알려졌고 또 이 매산학교 역시 전국에서 학생들이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교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그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인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입니다. 김용모 목사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매산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동안 매산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은 약 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이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환상성 환경처 장관, 또 이은태 국회 의원과 박철웅 조선대 총장을 비롯한 정치, 사법, 의료, 교육 등의 아주 걸출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매산학교는 단일 학교로는 가장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그런 학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전남과 순천 이 지역에 목회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매산학교 출신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을 지낸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매산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교회와 주의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산학교는 일제 압제에 굴하지 않은 그 항일과 호국의 앞장선 민족의 학교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이 매산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순천에서 많은 학도병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3분의 2가 바로 이 매산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순천에서 그 6.25 전쟁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견하는데 한 번은 그 유골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가 그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는 매산학교 학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한 사람의 그 희생과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는 6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남매 가운데 김성규 교수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30인 가운데 1인으로 선출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었고, 또 많은 그 동생들 역시 미국과 한국에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도 충성히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좀 약하고 부족해도 그것이 떨어져 죽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 없이는 결코 열매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직분을 맡게 되는 피택자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만약 여러분이 내가 죽어져 썩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썩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그 한 알로 내 자신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인사당회를 하면서 당회원들에게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지난 1년 동안 장로님들의 삶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난 1년 전 올해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변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이전의 나를 버리고 예전의 나를 온전히 땅에 묻고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여전히 그 하나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 하나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 욕망을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죽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미랄의 삶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 그 미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여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하나의 씨앗이 미랄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한 헌신과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적 유산을 만들고 그리고 대를 이어 이것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 내가 썩어져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